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한 글자 차이인 찾으시는, 찾은이지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찾은 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하는 안정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살피시면서 하나님이 찾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을 해 나가시는 장면들을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 에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에벤멜렉. 이 사람은 목회자들도 잘 모르는 생소한 인물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에벤멜렉이라는 이 이름이 그렇게 마음에 있지 않았고 생소했습니다. 왕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구스, 즉 에디오피아 출신 환관이었던 이방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화려한 집안 출신도 아니었고 피부가 검은 결코 유명하지도 않았던 이방인인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대언자인 에레미야의 생명이 보호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모세,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지만 요셉, 모세, 사도 바울을 통해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이어져 왔습니다. 절망의 구덩이에서 생명을 건져내는 위대한 영적 진리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연결된 이 줄이, 생명선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벤멜렉.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 번 에벤멜렉을 말씀드리고 있기에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각인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방인 구스 사람, 내시. 죽음의 진흙 구덩이에서 모두가 옳은 말을 한 이 에레미야를 이 깊은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진흙 구덩이에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바로 누가? 에벤멜렉이 30명의 군사들과 함께 건져냈습니다. 이때는 이 왕 앞에 잘못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방인의 용기가 하나님의 대언자를 살리고 훗날 바벨론의 칼날 속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구원받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에레미야 3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을 내가
너의 생명을 살려주겠다, 보호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명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에벤멜렉은 하나님이 이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39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에레미야 39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좌측의 이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겨드랑이가 까질까봐 에벤멜렉이 헝겊을 가져다가 이 겨드랑이에 대라고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배려심이 가득합니까? 얼마나 섬세합니까? 에벤멜렉이 그렇게 해서 밧줄을 30명이 들어 올리는 이 장면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17살, 겨우 17살 나이에 노예로 팔린 소녀.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 야살의 책에 보면 이 성경에는 간단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랬어요. 성경에 숨어 있는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잘생긴 요셉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집요하게 유혹을 했는지 야살의 책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감옥에 갇혔는데도 이 요셉한테 찾아와가지고 아주 네가 내 그 청을 들어주면 너를 당장 이곳에서 꺼내주겠다고 갖은 유혹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유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요셉 겨우 17세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세에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은 언제가 가장 고통스러웠을까? 요셉으로 제가 감정이입이 돼서 요셉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애굽의 총리 되기 전 2년이 20년보다 더 길게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있었는데 감옥에 그 둘 다 꿈을 꾼 것을 요셉이 해석해 줘가지고 그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만에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있다가 풀려나요. 그때 요셉이 기대를 많이 했을 겁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인간은 그렇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죠. 그 인연이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가 꿈을 해석해줘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거든요.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요셉이. 와, 나도 이제 곧 가겠구나. 곧 이 억울한 옥살이에서 나가겠구나.
그러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가 가장 요셉은 길었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의 배신과 이방 땅에서의 옥살이를 견뎌내고 극심한 기근 속에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통치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된 건지,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아멘.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요셉.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모세 잘 아시죠? 애굽의 왕궁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배웠죠. 그리고 한 사람을 살인하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서 그 당시 양을 치는 사람은요, 천한 사람들이 양을 쳤습니다. 근데 모세 자신의 양도 아니었어요. 이드로 장인의 양을 40년을 쳤습니다. 그 얼마나 그 미디안 광야 산악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때로는 짐승도 만나고 거기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40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입이 뻣뻣하다고 누구하고 말을 했겠어요? 말할 상대가 있나? 그러니까 말을 잃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죠? 애굽의 거대한 핍박에 맞서서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노예로 먹었던 이스라엘 한민족 전체를 구출해낸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모세.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1등 공신이었던 사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이방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40의 감암매를 3번 맞고 태창으로 맞고 배가 파손하고 거짓 형제에게 속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핍박자에서 사명자로 완전히 변화되어 생명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다름질하며 수많은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썼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자, 성경 속 그 한 사람의 영적 공식이 있습니다. 인물은 에벤멜렉, 비주류 세상적 신분은 피부가 검은 구스 사람, 비주류죠. 이방인. 살려낸 생명은 선지자 에레미야였습니다. 요셉 17살에 팔려간 노예, 억울한 죄수, 그리고 기근에 빠진 열방을 살려냈고, 모세는 도망자 신세였던 40세의 도망자 신세였던 모세가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 너무도 고역으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던 이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했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되어 수많은 이방인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해야 합니다. 이들은 모두 세상의 기준으로는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이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여자, 여기 서 있는 저의 간증입니다. 1984년 9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3살 선천성 하반신마비 1급 지체장애인 남편과의 만나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 갓난아이를 안고 버티던 어느 날, 84년 9월 초로 기억합니다. 서울을 강타한 400mm의 대홍수가 그 당시에 너무 가난해서 살고 있던 비닐하우스가 떠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졸지에 노숙자로 전락했는데 쏟아지는 폭우 속에 차가운 교회 종탑 밑에서 졸지에 모든 것을 잃고 노숙자가 된 가장 어두운 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새 식구가 먹을 끼니가 없어 시작한 거리의 구두 찍새 생활. 사실 이 지금 이미지 이 아줌마보다는 더 젊었어요. 그때 풍납동 사무소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골로를 놓고, 젊은 분들은 골로 모르시죠? 쌀을 씻고 사람들이 싸늘한 멸시와 모욕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눈물겨운 밑바닥의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비아냥과 무시 속에서도 절망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 매일 밤 저는 기도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긍정의 오기가 만들어낸 대역전,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내주하는 사모로서 10년 동안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현재 목사로, 선교사로, 사모로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생계를 위해 보험 설계사, 옛날에 설계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FC라고 하죠. 도전하여 상처 입은 마음들을 어루만지고 그들에게 보험을 팔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위로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계약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억대 연봉의 동기부여 명강사가 되게 하셨고, 당신이 이기기 전에는 끝이 아니다 일망이자 희망을 쏟아 두 번째 책으로 도약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25년 애들 아빠의 이런 계속되는 배신과 어려움으로 종지부를 짓게 하시고 정말 죽음을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임종체험관에서 현재 정영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부부 목사로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현재 아름다운 교회를 남편 목사님인 정영 목사님과 함께 이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84년에 100일도 안 된 아기를 얻고 양쪽에 슬리퍼를
들고 구두를 걷고 다니던 저를 본 사람들은 현재 저를 보고 못 알아볼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과거의 모든 눈물과 장애, 노숙의 꼬리편,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정영 목사님과 저는 때로는 상처 입은 사람에게 정영 목사님은 아버지가 되어주고 저는 엄마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정영 목사님도 너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기에 어떤 사람도 다 포옹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의 험난한 길을 지나 현재 아름다운 교회의 부부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중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밑바닥 노숙자에서 영혼을 살리는 목기자. 이것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연단하여 쓰시는 위대한 방식입니다. 제 눈물이 핀 도는 이유는 정말 절망의 밤을 많이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밤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재료로 쌓아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자만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품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에게 이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놀라운 저는 주님을 생각하면 지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자식을 볼 때 힘들어 하셨을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역전의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고난이 많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45년 전 하나님이 찾은 한 사람이 되어서 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부와 자녀들과 5명의 손주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마음껏 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 사는 아들 집에 휴가차 다녀왔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집을 주셔서 아들 집 거실에 앉아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집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 뒤에는 병풍처럼 둘러 있는 산이 있어서 공기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3살, 6살 손주들이 오전 6시면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놉니다. 도시에서 살고 있을 때는 아침마다 깨워서 어린이집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주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3살 손자는 하나님 노래를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부르면서 놀고 있었고 6살 손녀는 긴 수건을 이 어깨에 두르고 자신이 하나님이라 하면서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화, 책을
봐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손주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주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엄마 아빠의 선한 영향력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수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엄마 아빠가 절에를 다니면 아이들이 목탁 두드리는 걸 했겠죠. 그 시작이 바로 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45년 전 제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저희 집안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은 집안에 목사님도 있고 많은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저희에게 5명의 손주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예손주들은 제가 가면 항상 하나님 얘기 좀 해달라고 조릅니다. 그러면 3명이 옹기종기 제 앞에 앉아서 하나님 이야기, 천사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 제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성장한 아이들이 현재는 교회 찬양단에서 활동하고 예손주 집에 가면 늘 찬양을 같이 할머니 찬양 같이 부르자고 해서 같이 부르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신앙 3세대에게 주신 큰 축복임을 오래전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집안을 통해 일하실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다? 너무도 긴 세월 힘겨운 삶을 살았던 저는 스스로 생명을 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일주는 영우 안 만났으면 이제 개명하기 전에는 노연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연이 안 만났으면 일주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전 그랬을 겁니다. 지금의 남편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의 이 자리에 있지 않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라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이 되시죠?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룹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은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각각 1대1이죠. 너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너는 너를 창조한 나는 하나님이죠. 나의 마음을 알고 있니? 다시요. 너는 너를 창조한 나의 마음을 알고 있니? 나의 계획을 알고 있니? 이 질문을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개인 이 질문을 기억하며 생각하시기